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4절까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자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정덕아 집사님 문 좀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꼭 눌러주세요. 지난 주일에 퀸 묵상 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기억을 못하고 또 아무도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바람에 한 주 묵상을 또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쯤에 빠져있는 본문 하나를 또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설교 말씀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실 때 큐인 묵상집 꼭 가져가시고 또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옆에 또 자기 이름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필요해서 한 권 더 가져가시는 분들은 가로 열고 2권 이래 쓰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또 저한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또 개수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하시면 됩니다. 또 어떤 이유로 한 권 더 가져가겠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또 들어보고 타당하면 제가 한 권 더 드리고, 왜냐하면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막 이렇게 한 사람이 이유 없이 막 가져가시면은 다른 사람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 분이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지금 또 같이 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한 권 혹은 2권 더 가져가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또 그렇게 개수 기록하시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가실 때 꼭 한 권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5권 또 큐인 묵상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또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주시는 비유 말씀입니다. 남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지요? 자신이 의롭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남을 멸시할 때 그 멸시를 그냥 정당하게 생각합니다. 혹은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야,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남을 멸시합니다. 자신의 잘못과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사람은 사실 상종할 가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겁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용적이고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 날카롭다. 그런 자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지 사는 꼴도 고만고만한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그렇게 비난하고 날카롭게 말을 해대면 어떻습니까? 들을 때 니나 똑바로 살지 그런 느낌이 안 듭니까? 이 내로남불이죠. 그런데 이 내로남불하는 사람은 자신이 그런 자인지 잘 몰라요. 아이고 내가 그런 자이구나 알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자신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이제 정치 토론에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죠. 상대 정당을 향해 이런 표현을 곧잘 씁니다. 서로가 그런 표현을 잘 써요. 야당도 여당을 향해서, 여당도 야당을 향해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다 그렇고 그렇다란 얘기죠. 내가 하면 뭐고?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람이 나면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바람이 나면은 저 쳐주길로 내가 바람이 났을 때 그럴 수 있지 이래 얘기하면 남 바람 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럴 수 있지 이래 얘기해야지. 그러면 남 바람 났을 때 쳐주길로 이랬으면 내가 바람 났으면은 나도 쳐주길로 옵니다 이래 얘기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바람이 나면은 아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남이 바람을 피우면은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이런 자세가 이제 웃기다 이 말입니다.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무척 관용적이고 타인의 허물에 대해서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의외로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은 자신이 이중잣대를 가진 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방식의 사고가 당연한 줄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또 다른 유형이 있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어떤 사람일까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유형은 이중잣대를 가진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내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괜찮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살면 안 됩니까? 괜찮은 모습이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아니 이거는 굉장히 칭찬해 줘야 될 모습인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제부터 기도를 좀 시작해야 되겠다. 내가 이제 밤 기도에 참석해서 이제 기도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내가 이제 기도 은사학교 참석해서 나도 이제 기도를 좀 훈련받아야 되겠다. 나도 이제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좀 기도를 한번 시작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잘하는 겁니까? 못하는 겁니까? 잘하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죠. 자,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괜찮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래 살면 안 됩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내가 그래도 이제 신앙생활 한 지 꽤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그래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 괜찮은 사람이요? 아니면은 저 쳐죽일 놈입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시간을 헛되게 보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가정을 챙기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 주변을 돌아보면 그래도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어떻게 살려고 오신 분들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자. 내가 그래도 뭐 온전하지는 못해도 내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께 드리는 날인데 이날만큼은 내가 주님께 헌신하자. 그러고 오신 거 아닙니까? 심심해서 그냥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어쨌거나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해보자. 열심히 한번 살아보자. 주일을 성수해보자.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자. 이제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착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결단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요? 아니면은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까?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괜찮은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뭘까요? 이런 사람들의 단점이 뭘까요?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치명적인 허점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악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뭐 하기 쉬울까요? 멸시하기 쉽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나도 기도하지 않고 지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열심히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만 보니까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별로 기도 힘쓰지 않아요. 그럼 어떤 느낌 듭니까? 아니 왜 집사가 돼갖고 기도 안 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나는 이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그래 맞아 크리스찬은 주일을 성수해야 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정말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돼. 나 주일 성수해야 돼. 중요한 약속이 있어도 미안해. 주일만큼은 안 돼. 그리고 내가 이제 열심히 이제 주일을 성수하고 막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진짜 부모님 조상 난 것 외에는 부모님이 조상이 나도 잠시 예배를 드리고 갈 정도로 그렇게 이제 내가 엄격하게 내가 주일을 지키고 괜찮은 사람입니까? 안 괜찮은 사람입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지요?
뭐 이런 일 때문에 교회를 빠지고 저런 일 때문에 교회 빠지고 동호회가 있어서 죄송해요. 또 무슨 약속이 있어서 죄송해요. 이렇게 빠지는 사람은 어떤 느낌 듭니까? 아니 크리스찬이 되어가지고 왜 예배를 드리지 않지? 저래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쟤는 왜 공부도 하지 않고 지 인생에 대해서 왜 저렇게 책임감이 없지? 뭘 얘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근데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좀 멸시하고 비방하는 생각과 말이 흘러나옵니다. 악하고 게으르게 보이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은 본문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뭐라 감사합니까?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남의 것을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빼앗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의한 자와 같지 않았다는 얘기는 자기는 어떠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까? 불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불의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혹시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눈을 돌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노력을 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또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뭐를 드러냅니까? 자기 의를 드러냅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한 건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간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의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이제 또 바르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거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거죠.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됩니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안 살면 오히려 어떻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나쁜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이제 자기 자랑에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마디가 더 붙어요. 어떤 말이 더 붙죠? 누구와 같지 않다? 이게 세리와 같지 않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리는 그렇게 살았어 이 말이잖아요. 저 인간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 인간은 그런 인간입니다.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래 자기 얘기를 한 것까지는 좋아요. 주님 저 이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아 좋아요. 근데 그게 세리 얘기는 왜 하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세리 얘기를 굳이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세리 얘기를. 자기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산 건 잘했는데 거기서 세리 얘기는 왜 하냐 이 말이에요. 세리. 이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건 좋아요. 근데 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왜 하냐 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물론 야 같이 기도하자 권면을 할 수 있겠죠. 그거는 좋은 일이죠. 야 기도하니까 너무 좋아. 너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좋은데 기도도 안 하는 것들. 그래서 복 받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주일을 성수하는 거는 좋아요. 잘하는 겁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한마디가 더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저거는 집사가 돼가지고 툭 하면 귀에 빠지고 저거는 뭐가 돼가지고 말이지. 뭐 일만 있으면 예배 안 하고 굳이 그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물론 그래 참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이 있는데 저 사람 보니까 조금 예배를 소홀히 하니까 하나님의 복을 좀 잘 못 받는 것 같아서 야 니도 이왕이면 조금 더 결단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봐. 이렇게 하는 거는 좋아. 이건 전도니까. 맞지요? 이거는 이제 권변이고 조언이잖아요. 그거는 좋은데 쟤는 말이죠. 저런 거 복을 못 받지. 굳이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근데 우리가 한다 안 한다? 하더라 이 말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한 번씩 하더라 이 말이죠.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말을. 그러니까 뭐 자기가 열심히 한 거 주님 저 간음하지 않았어요. 저 주일 성수했어요. 저 기도 열심히 했어요.
저 열심히 사니까 저한테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죠. 내가 잘한 것을 주님께 말씀드려서 칭찬 듣기를 원하고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볼게요.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굳이 할 필요 없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잘했는데 11조도 잘 내고 주일 성수도 잘하고 착하게 살고 남도 도와주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도 문제없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다 잘했는데 그러면 이제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복을 받겠죠. 잘했으니까 칭찬을 듣겠죠. 그런데 여기서 굳이 할 필요 없는 말, 굳이 할 필요 없는 생각을 더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예수님께 어떤 판단을 받습니까? 예? 어떤 판단을 받아요? 그렇죠. 누가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세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이 바리새인은 의롭게 여김을 못 받아버립니다. 뭐 때문에? 바르게 살지 않았어요? 굳이 할 필요 없는 이거를 위선이라 그럽니다. 위선.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는 좋은데 거기서 불필요한 생각과 불필요한 말이 들어가면 이 선이 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위선이 되어버려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기도한 건 잘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저것들은 왜 기도 안 해 하는 순간 이 기도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돼버린다고요? 위선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의롭게 여김을 못 받는 것이죠. 내가 남을 도와주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도와주고 잘한 거예요. 복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죠. 근데 여기서 왜 근데 저것들은 지만 먹고 살아? 내보다 더 잘 살면서 더 큰 집에 살면서 왜 남 안 도와줘? 이런 어떤 비방과 비판과 비난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했던 그 모든 선들이 뭐로 바뀌어버린다고요? 위선으로 바뀌어. 내가 위선을 정죄하는 게 아니고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아깝잖아요. 실컷 이제 수고해서 이제 복을 받으면 되는데 할 필요 없는 생각, 할 필요 없는 말을 덧붙이는 바람에 이 선이 뭐로 바뀌어버린다? 위선으로 바뀌어버려갖고 주님한테 의롭게 여김을 받아요? 의롭게 여김을 못 받아요? 오히려 누가 의롭게 여김을 받습니까? 세리가. 세리는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죄 지을 것 다 짓고 죄송한 얘기지만 해야 될 것 안 하고 하면 안 될 것 실컷 하고도 어떻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뭐 해가지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해야 될 걸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입니다. 저는 또 하면 안 될 것을 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참 천국 갈 자격도 안 되는 놈입니다. 저는 벌받아 마땅한 놈입니다. 오히려 그런 자는 주님한테 어떤 여김을 받고 네가 의롭구나. 그러면 선하게 사는 사람이 나름대로 막 선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선한 사람일까요? 선한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보통 선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난 착한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져야 안 가져요? 뭐라고요? 안 가진다고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내만큼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해요, 안 해요? 하지. 문명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상 헛된 길로 가지 마시고 착하게 사는 사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가 착한 줄 착각합니다. 교만 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그래 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알게 모르게 얼마나 무시합니까? 우리는 천국 가고 저거는 지옥 가고.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래 살고 있다니까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이제 위선을 잘 발견을 못한다고.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여러분들이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지 아십니까? 이러면은 맞아 이런 느낌 듭니까? 왜 또 목사님은 저런 소리야? 바쳐요? 바치잖아. 여러분들 그걸 고백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해 처먹었는 줄 아십니까? 라면은 왜 말을 또 저렇게 해? 여러분들 그랬다 이 말. 지금은 내가 하도 그런 말을 많이 하니까 막 그러려니 하는데 여러분들이 바쳤어요? 아니면은 맞아 난 쳐 죽일 죄인이야 그런 느낌 들었어요? 다 처음에도 바친 게 지금도 바쳐요. 이제 하도 이골이 나서
지금 이 글이 나서 좀 그러려니 해서 그렇지 사실은 바쳐요. 한쪽 구석에는 바친다고. 무슨 말이냐면은 나 그래도 착하게 사는데, 나 그래도 법 지키며 사는데, 그래도 남들한테 내 손가락질 안 받으면 사는데 왜 자꾸 목사님은 자꾸, 무슨 말이냐면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위선이요.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가르침에 다 바쳤을까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억수로 위선자인 줄 알아. 바리새인들은 세리보다 착할까요? 안 착할까요? 그냥 착한 정도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리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삭개오를 얘기했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인간인지. 제가 그렇게 설명하니까 삭개오가 그런 놈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좋아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좋아합니다. 제가 영화 한 편을 봤는데 결국 그 영화는 일본 앞제비 때문에 자기 가족이 다 죽은 그 사람의 복수 영화였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일본 앞잡이를 죽이더라고. 그렇게 끝이 납니다, 이제. 그런데 그 영화는 그 일본 앞잡이를 쳐 죽일 놈으로 묘사하고 있고, 정말 그 가족들 다 잃은 그 사람이 복수한 그 사람은, 그래, 얼마나 악에 바쳤으면 저랬을까? 사람을 죽인 게 죄요, 안 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삭개오가 누구라고요? 그런 자였다니까. 근데 여러분들 삭개오 보면서 그런 마음 안 들잖아요, 이제. 왜? 우리 눈에는 뭐 한 것만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장면만 봤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 안에도 굉장히 정오가 있고, 우리 안에도 굉장히 왜 그러시죠? 더워요? 그럼 틀어주세요. 그럼 틀면 되지. 그 눈치를 봐. 더우면 에어컨 틀면 되지. 아니 그 뭐 다른 사람도 앉아 계시고 사모님이 하시고, 다른 사람 다 움직이면 제가 설교 방해해야 되니까 한 사람 움직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제? 그러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악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정죄하고 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일부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착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못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어요? 착한 사람들은 예수님 잘 안 믿습니다. 왜 잘 안 믿을까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잘 안 믿는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은 진짜 지쪼대로 살다가 지 인생 말아먹은 사람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지쪼대로 살다가 이제 어느 순간 지 인생 말아먹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래 살았을까? 그런 사람들이 딱 복음을 듣는 순간 맞아 나는 죄인이지 주님 죄송해 그런 자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런 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정을 위해서 충실하게 살고 또 이제 직장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어쨌든 잘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애쓴 사람들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의외로 잘 안 믿습니다. 의외로. 그 사람들 예수님 한번 전도해 보십시오. 똑똑한 남편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잘 나가는 의사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예수님 잘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 믿어요? 뭐 하던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나 어쩌지 싶으면은 이제, 아니면은 건강 무너져가지고 이제 한 달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교회 왔어요?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교회 왔냐 이 말. 여러분들이 잘 나갈 때는 우리 교회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줄도, 근데 왜 힘들 때는 있는 줄 아냐 이 말이에요. 왜 힘들 때는 눈에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때가 된 것도 있지만은 내가 보이는 거요. 내가 참 못난 인생이구나. 아유, 난 내 잘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인간이 아니구나. 내가 보이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열심히 살 때, 잘 나갈 때, 그래도 가정이 온전할 때, 그래도 내가 또 경제적으로 문제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많지만 나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아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축복을 누립니다. 망하지 않고 구원받는 축복을 누려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면은 망한 다음에 구원을 받아요.
건강 잃고 구원을 받든가, 소중한 것을 잃고 구원을 받든가, 쫄딱 망하고 구원을 받든가. 물론 그렇게라도 구원받으면 다행입니까? 안 다행입니까? 그렇게라도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으면 다행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그래도 내가 잘 살고 있을 때 나 온전한 사람 아니야, 그래도 나 부족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주님께 돌아버리면은 그것도 여전히 유지하면서 새로운 인생 사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건강하지만은, 내가 건강한 거 이거 내가 뭐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한 것도 맞고 내가 관리 잘해서 건강한 것도 맞지만은 그래도 이 생로병사 주권이 내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야. 사고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암만 관리 잘한데도 암이라는 것이 알 수 없게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제가 뭐 열심히 사는 건 맞는데 제가 열심히 산들 얼마나 열심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돌아오면 이 사람은 건강을 잃지도 않고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린다. 바리새인들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삭개오는 쫄딱 망하고 예수님 믿었다 이 말이죠. 이제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완전히 인생 바닥치고 예수님 만났다 이 말이죠.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은 그래도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한 자가 아니다 깨닫고 주님께 돌아왔으면은 어떻습니까? 더 큰 축복을 누렸을 것이다 이 말.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들이 열심히 산 건 좋은데 그 열심히 산 자기의 의를 앞세워서 누구를 무시해버렸습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비방하면서 자기를 뭐로 만들어버렸습니까?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우상 숭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실컷 잘 살아놓고 실컷 열심히 해놓고 지옥 가는 엄청난 비극을 겪는 것이지요. 이게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 쫄딱 망해서 건강 다 잃고, 그래서 이제 아이고 참 내 별 볼 일 없는 인간이었네, 나 부족한 사람이었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것도 사실은 괜찮지만은 이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은 건강할 때 그래도 이 건강 지켜주시고 한순간 이 건강 사라질 수 있는데 이걸 붙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주님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나오면은 이 건강도 지키면서 마음이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 그래도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가정적으로 평온할 때 그래도 이런 경제적인 안정을 누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뭐 사실 뭐 날아갈 것 같으면 한순간에도 날아갈 수 있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니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주님께 굴복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닥도 경험하지 않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이 축복을 유지하면서 더 이렇게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을 누리라 이 말. 그래서 이 설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선자 만들어서 뭐 하려고? 여러분들은 다 위선자예요. 왜 또 저런 소리 하지?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착한 사람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 됩니까? 자, 피아노는 누가 연습할까요? 1번, 피아니스트들이 피아노를 연습합니까? 피아노는 못 치지만은 피아노를 잘 치고 싶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합니까? 그러면은 열심히 연습하는 그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이요, 못 치는 사람이요? 못 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 이 말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 착한 사람일까요? 안 착한 사람일까요? 안 착한 사람이죠. 자꾸 뭔가 못된 생각이 드니까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 모습입니까? 나쁜 모습입니까? 좋은 모습이죠. 그런데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자기는 착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아직 착하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않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게 노력한다는 얘기는 저 사람을 미워한다는 얘기입니까? 저 사람을 안 미워한다는 얘기입니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이게 착한 사람인가 못된 사람입니까?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되지. 그래, 나 그렇지 않네, 화내면. 이 사람 좋은 사람이요, 나쁜 사람이요? 나쁜 사람입니까? 이제는 막 헷갈리기 시작하지요. 좋은 사람이죠. 내가 화내면 안 돼. 막 화난다 확 다 내삐고 말이지. 짜증난다 짜증 다 내삐고 말이지. 밉다 확 이래버리고 말이지.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화나지만은 화내면 안 돼. 짜증나지만은 내가 참으면 돼. 착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그 착하다라는 얘기는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착하다라는 얘기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그런 것 때문에 미쳐 날뛰는 내 모습은 악한 사람이요 아직 착한 사람이요. 요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 요게 이제 개념이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개념이 무슨 말 이해됩니까? 지금 제가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요게 위선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게 위선이 되느냐 선이 되느냐는 이 차이입니다. 자, 내가 이제 화가 나지만 화를 참았어. 그러니까 나는 착한 사람이야 이래버리면 내가 위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화도 잘 참고 저것들은 막 성질만 나면 화내는 못된 것들, 이러면 나는 위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선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제가 사실 주님 말씀 때문에 참기는 참았지만 저도 사실은 화가 많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나는 사람이고 그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사람이고 저도 사실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제가 언제 실수할지 알 수 없고 저도 언제 죄를 지을지 알 수 없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러면 이 사람은 위선자예요, 위선자가 아니에요? 위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걸 잘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것만 하게 되면 나는 뭐가 된다?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발견됩니까?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가 나고? 화가 나고, 나도 그런 상황이 되면 뭐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나도 그런 인간은 어떻고? 꼴 보기 싫고, 그렇죠? 똑같은 인간인데 단지 나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질적으로는 착한 사람이야, 안 착한 사람이야? 본질적으로는.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피아노를 못 쳐. 근데 한 사람은 나는 피아노 못 치니까 그냥 피아노를 안 쳐.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피아노를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못 칩니다, 그냥 이 사람. 피아노를 못 쳐. 근데 나는 피아노를 좀 치고 싶어. 그래서 피아노를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입니까, 못 치는 사람입니까? 못 치는 사람이지. 못 치는 사람이지만은 나는 피아노를 못 치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조금 실력이 늘지 않을까? 그래서 열심히 연습합니다. 자, 피아노를 좀 열심히 연습한다고 해갖고 밖에 나가갖고 너 요새 뭐해? 나 피아노 쳐. 아, 그래? 잘 쳐? 선생님이 나 같은 사람 없대. 선생님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 치라고 격려하는 얘기했지. 잘 쳐서 그래 얘기했겠습니까? 내가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 친대.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됩니까? 나 요새 피아노 학원 다녀. 잘 쳐? 잘 치기는 그냥 잘 치고 싶어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지. 또 열심히 연습하다 보면 잘 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내가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은 너 어떻게 살아? 나 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사실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도 사실은 또 보이지 않게 그런 모습들이 많아. 또 뭐 네가 몰라서 그렇지. 나도 한 번씩 또 만만한 사람, 편안한 사람한테는 한 번씩 화도 내고 짜증도 내. 근데 이제 그게 옳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쓸 따름이야. 기도 좀 해줘. 이렇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네 기도 정말 많이 한다면서 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할걸?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 더 많이 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시는 것 같아. 이건 뭐라고요? 이게 위선이다. 그럼 뭐라 얘기해야 됩니까? 기도하려고 애를 쓰지. 사실 나도 쉽지는 않아. 그래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해. 물론 한 번씩 또 기도 잘 나올 때도 있지만은 또 기도 쉽지 않을 때도 많아. 기도보다 TV 보고 싶을 때가 더 많아.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또 경건하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능력 주시니까 나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나도 니를 위해서 기도할게. 여러분들이 이런 자세를, 이런 언어를 배우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죄송한 얘기지만은 진짜 남들 볼 때 착하게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돼버린다고요? 위선자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남들 볼 때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 남들보다 더 이렇게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는데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했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누구보다도 능력을 많이 체험했는데 나중에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위선자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저주를 당했다고요. 죄송한 얘기지만 바리새인.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성경에서 막 바리새인들을 막 정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바리새인들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 일반 사람들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올곧은 생활은 탁월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탁월한 삶이 탁월하게 산 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탁월한 삶에 한 가지가 빠져버린 거예요. 뭐가 빠져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렇죠. 이런 율법을 알게 하신 하나님, 또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또 이런 결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언제든지 죄 지을 수 있는 악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사실 바리새인들도 생각으로는 죄를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지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 열심히 했지만은 기도하기 싫을 때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율법대로 살았지만은 마음으로는 또 율법에 반하는 그런 어떤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잖아요. 너희들이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은 속은 썩어 문드러져 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 주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이요. 대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은 깨끗하지만 그래도 내 내면까지 들어가 보면은 내가 의롭지 않은 모습이 있기에 주님 저는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겸손하게 나가면은 정말 지조대로 살다가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을까요? 아니면 더 작은 복을 받을까요? 더 큰 복을 받습니다. 사실은. 왜? 공의라는 것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는 것이지만 잘한 것에 대해서는 뭘 내리는 것입니까? 상을 내린다 이 말이죠. 율법 지키기 위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상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립니다. 자기 성격을 절제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것에 대해서 상을 내릴까요? 안 내릴까요? 내립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기 때문에 벌만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상도 내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상만 받는 게 아니라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바람에 그 결정적인 실수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은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애를 써서 그렇게 한 겁니다. 내 내면은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은 주님께서 그 속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상한 심령이 뭘까? 왜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기뻐하지? 상한 심령은 부정적인 감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상처받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상처받는 인생은 참았다는 얘기예요. 내가 화가 날 때 화를 참았다는 얘기고, 내가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지만은 그 먹고 싶은 것을 참았다는 얘기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그게 또 사람들한테 도움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말을 참은 것이고, 상처는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내가 이래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 뭔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누가 상처를 입어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가고 싶은 데 다 가는 사람 상처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고. 문맥을 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아? 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다른 사람은 막 골마 썩어 문드러지든지 말든지 간에, 엄마는 막 피눈물이 솟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입고 싶은 옷 입어야 되고, 이런 애들은 상처 안 받습니다. 입고 싶은 거 있어도 우리 엄마 아빠 저래 고생하는데 막 참자 이러면은 걔는 좋은 옷 입고 싶은 거에 대한 한이 맺혀요, 안 맺혀요? 통닭이 먹고 싶지만 우리 집 형편이 뻔한데 그래서 그 말 못하고, 이런 사람은 크면은 어떻게 통닭을 먹는 줄 아시면, 돈 생기면은 통닭을 10박스 쌓아놓고 먹어버립니다. 니 왜 먹어? 왜 통닭을 이렇게 먹어? 내 한이 져서 그래. 꼭 이렇게 설명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와닿지요. 상처는 누가 받는다고요? 상한 심령은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참고 산 사람. 그냥 막 또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그래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냥 막 내가 입을 닫자, 괜히 내까지 말을 섞어서 뭐 분란 만들 필요 뭐 있노? 그럼 이 사람은 마음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한 심령을 기뻐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상해있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남한테 피해 안 주려고 자기가 손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래도 막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살았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니까 상해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상한 마음을 누구한테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한 감정 자체가 뭐가 듣기 좋겠어요?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는 모습이 뭐가 보기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래 살아야 됩니까? 왜 맨날 만난 인간들은 다 저런 모양들입니까? 왜 나를 괴롭히는 인간들밖에 없습니까? 남편은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애 새끼들도 이제 다 컸다고 말이지, 엄마를 힘들게 만들고,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하나님도 이런 소리 들으면 듣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기도를 기뻐하십니까? 그 기도 자체가 기쁜 게 아니라 얘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살았을 그 삶이 보이니까네. 남편이 미운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근데 힘들게 하는데도 힘들게 안 살면 되잖아. 헤어지면 되잖아. 참고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근데 왜 애 때문에 힘들다고 투덜투덜거리고 있어요, 이제. 애가 힘들게 했으니까네. 힘들면은 애 집 나가라면 되잖아요, 이제. 니 알아서 독립해라면 되잖아. 이제 니 밥그릇 니 알아서 해라면 되잖아. 왜 꾸역꾸역 안고 사냐, 이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뭘 보시는 거예요, 이제. 얘가 왜 상했을, 얘가 이렇게 마음이 상했을, 뭘 본다는 얘기입니까? 지 딴에는 착하게 살려고 애선, 그래도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어쨌든 내 역할 최선을 다하려고 요렇게 상했을 정도면은,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밤에 파김치가 됩니까? 1번 죽도록 직장 가서 일하는 사람, 2번 사우나 가서 사우나하고, 볼링장 가서 볼링 한 게임 치고, 그러고 이제 막 카페 가갖고 시원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나누다가 그렇게 집에 들어온 사람, 누가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막 볼링 치고 다치고 막 사람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래 산 사람은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지. 만약 그런 사람이 상처 있으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그래 살다가 들어와갖고 와, 이 세상 못 살겠네 이러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그거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근데 죽도록 이제 일하기 싫지만 아내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막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라도 돈을 벌어야지. 그래 살다 들어오면은 행복해요, 아니면은 파김치가 돼 있어요? 그럼 그렇게 살다가 나는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상한 심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나 언제까지 이래 살아야 돼요? 이래 얘기하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그 말이 하나님도 듣기가 좋을까요, 아니면 안쓰러울까요? 안쓰럽겠지만 왜 그 상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래도 니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구나. 니 물고 안 무가면서 니 열심히 살았구나. 니도 입고 싶은 옷이 있을 텐데 니 새끼 입히겠다고 그거 안 입고 니 또 이렇게 옷 하나 사가지고 니 애 입히구나. 그래서 니 마음에 한이 맺혀 있구나. 그러니까 그 한을 내뱉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을 내뱉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 상한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아뢰니까 하나님은 그 모습 자체를 뭐로 보십니까? 믿음으로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퍼부어버립니까? 은혜를 퍼부어버리잖아요. 그 마음을 만져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룩하게만 살려고 애를 쓰면 나중에 뭐가 되냐면은 진짜 둘 중에 하나 돼 있습니다. 괴물이 돼 있던가, 더 심한 상처로 완전히 자신이 망가져 있거나, 아니면은 막 내가 굉장히 이제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막 그렇게 안 사는 인간들 막 다 정죄하고 막 요런 사람이 돼 있습니다. 위선자가 돼 있다, 이 말. 여러분들이 선하게 사는 거는 잘한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는 잘한 일입니다. 그래 살아야 됩니다. 가정을 책임지고 내 맡은 바 본분에 다하는 거는 잘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큰일 나요. 그것만 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위선자가 되든가, 남을 정죄하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아니면은 결국에는 내가 이제 정신줄을 놓아버려갖고 내가 이제 망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이 정말 주님께로 의롭게 여김을 받으려면은 한 가지를 더 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상한 심령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무조건 간구만 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주께 아뢰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위로를 들어야 되고, 주님의 격려를 들어야 되고, 때로는 책망을 들어야 되고, 나를 바르게 하는, 나를 의로 교육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나를 바로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로 치우치거나 우로 치우쳐서 어느 순간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겸손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 멋대로 산 죄인, 아니면은 열심히 살기 위해서 발부둥친 의인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지 마음대로 살아서 주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죄인은 그것 또한 죄악이기 때문에 자복하고 고백해서 이제는 바르게 살겠노라 결단하는 그 의를 입어야 할 것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런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또한 그런 자 아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나를 또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얻었을 상한 심령, 그런 상한 감정들, 더러운 감정들, 악해져 있는 감정들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쏟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신 은혜를 입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거룩하게 빚어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